이제 지난번에 한 3번 해가지고 그죠? 아, 아비담마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무엇이 아비담마에서 가장 중요한 그죠? 그 전제 조건이고, 예, 아비담마에서 그죠? 무엇을 이제 우리 그죠?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 그거 다 파악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리 이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도 저는 뭐를 합니까? 그렇죠,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죠? 그 어쩔 수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끝날 때까지 합니다. 딱 끝낸 했네 하기 또 하고 또 했네 또 하고 또 자꾸 합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그러고 그죠? 아,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그죠? 그 우리 불자님들도 이제 어디 가서 전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아비담마 뭐 불교 법 이런 거 하면은 야, 어떻게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대해서 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까? 특히 그죠? 아비담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유, 그거 말로 고민하니 다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좀 겁을 살짝 줘야지, 그죠? 금생이 안 하게 되면은 내 생에 또 하게 됩니다. 예? 아, 그렇잖아요. 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지금 10몇 년을 떠들고 다니는데 또 이상한 또 그 구라를 그죠?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특히 이제 여기 우리 특히 아비담마를 배우는 분들은 이제 보통 우리 불교식을 하면 그런 보통 성경 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정말로 어떤 식으로든 뭐 우연히 됐든 어찌됐든 법에 대한 어떤 진지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비담마를 공부하게 되었다. 뭐 우리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아비담마는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게요?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비담마 적는 거는 좀 생략할까요? 오늘까지만 하면 더 적고, 그죠? 예. 그죠? 예, 아비담마. 자, 그러면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아비담마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죠? 아비는 접두어고, 예, 담마는 우리 이제 기본 명사고 그렇습니다. 그죠? 담마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불교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법을 생명으로 합니다. 또 이 이야기하면 또 자꾸 길어집니다. 그죠?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우리, 그죠? 육신으로서 부처님은, 그죠? 뭡니까? 80세가 되셔가지고, 예, 그래서 육신은 흩어집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반절반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럼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 부처님 육신이 안 계신 시대, 우리는 뭐를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겠죠? 하셔도 강조를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유언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유언을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유언입니다. 자,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 예? 자, 부처님 제자들, 그죠? 불자들이 무엇을 의지하여, 그죠? 불교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하여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 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고 가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대반열반경에 부처님께서 5가지 유언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불자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뭐를 의지하라 하셨겠어요? 법을 의지하라 하셨어요. 그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로 그 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담마라고 합니다. 그죠? 불교의 생명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비는 뭡니까? 접두어라 그랬죠. 그죠? 그죠? 접두어보다도 프레픽스 이라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제 요번에는 이거를 이제 1, 2를 하는데 순서를 바꿔갖고,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어밥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죠? 높은, 뛰어난, 수성한. 전통적으로 아비는 전통적으로 뿐만 아니고 실제로 팔리어 산스크리트에서 불교뿐만 아니고, 그죠? 다른 우리 일반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아비의, 그죠? 일반적인 의미는 어밥의 의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밥은 우리 뭐 위는 높다는 말이에요. 그죠? 위에 높은, 뛰어난, 수성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무비로 옮겼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법이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비담마 혹은 우리 산스크리트 아비다르마를 전부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예, 무비법으로 검색을 해보면 엄청난 그 출처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가장 높은 법, 비견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면 담마도 부처님 말씀인데 그러면 담마보다 더 높단 말인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비를 어떻게 해석해라 그랬습니까? 자, 왜 비견할 데가 없느냐? 자, 우리 부처님의 경장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
그게 뭡니까? 대기설법이죠. 그죠? 법은 부처님이 듣는 사람이 있어서 설하신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듣는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법을 같은 그거라도 다르게,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다르게 설하셨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죠? 법을 관점에서 딱 풀어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비대기설법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법은 방편설이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방편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비법이라는 것은 비대기설법 됐죠. 그죠?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그죠? 법을 그죠? 그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걸 무비법이라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와, 담마보다 아비담마가 더 높다, 이렇게 뛰어나다. 그죠? 그럼 담마는 뭐 형편없는 거, 낮은 거,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담마는 주로 경장에 나타나는 걸 우리 담마라 그러잖아요. 예, 담마는 듣는 사람을 그죠? 그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한 가르침이고, 아비담마는 그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느낌 하나라도, 그죠? 부처님께서는 경장에서는 듣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데는 느낌은 2가지라고 하셨고, 어떤 데는 느낌은 3가지라고 하셨고, 또죠? 어떤 데는 느낌을 5가지로, 뭐 6가지로, 뭐 18가지로, 36가지로, 108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느낌을 5가지로 딱,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어디 가도 느낌은 5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뭡니까? 듣는 사람, 상황에 관계없이, 그죠? 법을, 그죠? 우리가 이제 꼭, 불교 용어로, 아비담마 용어로 하자면, 고유 성질에 따라서 싹, 그죠? 풀어내신 것이다. 그래서 무비법이다. 이제 수승한 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about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about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스님은 중국에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현장 스님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비법 혹은 드물게 성법 이렇게도 옮겼습니다. 뭐 무비나 성리나 뭐 같은 뜻이니까. 그죠? 예. 근데 현장 스님이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대법은 뭡니까? 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법을, 그죠? 뭡니까? 참고한다. 연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법의 연구, 법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스님은 AD 6세기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 돌아가시 반열반하시고 한 1000년 뒤의 그죠? 그 사람입니다. 그죠? 1000년 이후에. 그래서 이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법을 연구하는 것이 특히 출가자들, 우리 불교를 깊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다는 사람은 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비담마를요. 그래서 대법이라고, 법의 연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비방편설이든 법을 연구하는 것이든 그러면요.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법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법을 연구하는데 2가지 공리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아니자 부리겠죠. 그죠? 2가지 공리가 뭡니까? 첫 번째는 고유성질이고, 두 번째는 찰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고유성질과 찰나라는 이거를 가지고 법을 관찰하고 이거를 조합해서 있잖아요. 예, 법을 관찰하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 아비담마고, 우리 아비담마 타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예, 이 2가지 공리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 법을 궁구하고 연구해 들어가는 체계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요렇게 해서 지난번에 또 이제 우리 이제 1장까지 들어갔어요. 그러고 지난 시간에는 좀 천천히 해가지고 우리 89가지 마음 도표를 가지고 쫙 다 설명했죠. 예, 그거면 족합니다. 예. 그렇게 도표 하나를 갖고 2시간 동안 그렇게, 또, 이제 지 자랑은 안 해야 더 올라가는데, 그죠? 예. 왜냐면요, 그만큼 우리 법원님들도 있잖아요. 1장 자체를 이해해버리면은 이 도표 한 장 가지면 있잖아요. 2시간만 풀으면 겠어요? 예,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밤 새도록 해도 또 나옵니다. 예, 그만큼, 왜냐면, 그죠? 중중무진으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그죠? 뭐 특히 아비담마 전체지만 특히 1장은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표를 가지고 했고, 요번에는 뭐합니까? 요번에는 1장, 자, 교화서에 정말로 들어가야죠. 교화서 한다고, 교화서 위주로 한다고 첫날부터 구라를 치고 큰 소리를 빵빵 치더만은 결국은 요번에도 뭡니까? 3번 동안은 교화서로 안 했어요. 그렇죠, 그죠? 교과서 위주로 했는데, 지가 떠들고 싶은 것만 갖고 막 떠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그죠? 지난번에 89가지 마음 다 정리했어요. 그거를 실제로 뭡니까?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차례대로 있잖아요. 89가지 마음 혹은 121가지 마음을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반복해서 살짝만 하고 들어가고요. 자, 우리 그죠? 그런 게 두 가지 공리 뭐라 그랬습니까? 고유성질과 찰나성 찰나멸이라 했죠. 그죠? 고유성질과 찰나. 이 두 가지를 마음에다가 딱 적용시키면은 8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됐죠? 그죠? 마음은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지요. 대상을 안다, 혹은 대상을 식별한다, 대상을 요별한다는 의미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리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하나지만 뭡니까? 마음이야말로 찰나적 존재입니다. 예, 제가 뭡니까? 찰나의 눈을 떴다 그랬죠. 아비달마를 그죠? 그래서 제가 불교를 보는 게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 구라를 팍 쳤죠. 그죠? 예, 찰나로 하면 그죠? 허무해지고 사람이 그죠? 좀죠 이래 돼야 되는데 뭡니까? 저는 찰나라고 더 들떠버렸어요. 더 신이 나고 더 생글 웃고 다닙니다. 예. 좀 이상, 그 실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죠? 자, 고유성질과 찰나를 두 개를 딱 접목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연구해야 됩니까? 이 세상 놔두고 제일 귀중한 게 나지요? 내가 중요합니까? 내 남편이 중요합니까? 우리 보살님들. 서울 분들은 다 내가 중요하다 그래요. 경상도에 내려가면은 지금도 뭡니까? 예, 50대인데도 있잖아요. 남편이 제일 소중하다 이런 분이 경상도 여자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내가 제일 중요하면 되죠? 그러면 그죠? 우리 뭐 살펴봐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마음이 몇 번 일어났는가? 이거 살펴봐야죠. 그걸 말로 살펴봅니까? 이거를 살펴봐야 이제 아비담마가 제대로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찰나는 우리 첫째, 둘째 시간 했죠? 요새 시간 나누면 75분의 1초로 했습니다. 우리 사장감 나오지만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은 물질 찰나보다 16배 내지 17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16배로 잡으면 뭡니까? 그죠? 마음은 1초에 몇 번 일어납니까? 75 곱하기 16 하면은 1200번 일어납니다. 최소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자, 1초에 1200번 일어난다면 100세 인생 동안 마음이 몇 번 일어납니까? 이 정도는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국민학생들한테 전자계산기 갖다 주고 해라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3조 7,800억 번쯤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갖고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은 이거를 뭡니까? 확장시켜 나가야죠. 그죠? 내만 마음이 있어요. 아니죠. 그죠? 세계 70억 인구, 이전에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 사람 하면 그죠? 마음은 이제 정말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개한테, 고양이한테, 또 뭐 있어요? 닭한테, 뭐 있잖아요. 그 다음 깨구리, 뱀, 아이고 무시라 그죠? 쥐새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잡아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말 그대로 불가설전, 그죠? 혹은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근데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난다면 대승불교에서는 와 이러죠. 상자부 불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추어 중에 상아마추어입니다.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몇 번 일어나냐? 말로 다 할 수 없다. 국락생들도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억수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떤 기준을 살펴보면은 89가지로 분류된다. 이게 프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상자부 불교에서는 대승불교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우리는 소승이라 하죠. 그죠? 우리는 제주 남방불교로, 그죠? 우리는 대승이, 너는 조그마하니까 너는 소승. 그래도 소승 불교입니다. 제가 미얀마 가서 쇼크 받았어요. 미얀마에서, 그죠? 아주 지금은 미얀마 전체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십니다. 그 스님이 있잖아요. 어떤 외국 사람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있는 줄을 몰랐는지 있잖아요. 뭐 옆에 쓰인데 있잖아요.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있잖아요. 우리 북방 불교를 뭐라고 표현하실게요? 오리엔탈 릴리전이라 했어요. 오리엔탈 릴리전. 오리엔탈 부디즘이 아니고 오리엔탈 릴리전이라 했어요. 와, 쇼크 받았어요. 그런 게 뭡니까? 대승불교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립니다. 예, 그런 게 세패봅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죠? 예. 말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시간은 빼는 거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런 거 등등등등 마음 분류하는 이런 것만 들어가도 이분들은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죠? 이 수없이 많은 불가설 미진수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그게 프로들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잘 알려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죠. 마음의 경지. 그렇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 그죠? 불교에서 가장 그죠? 많이 알려진 분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죠?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관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업이죠. 불교는 업의 종교입니다. 그죠? 그죠? 예. 우리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 특히 저 생명체들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업이 그 원동력이라고. 예? 그렇게 이미 초기에서 부처님께서, 그죠? 도처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마음을 분류하는 이 기준도 당연히 뭡니까? 업과 과보를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내야 되겠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업은 또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선업, 불선업 이렇게 나오면 되죠. 불교는 선, 불선을 나눕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선이고, 왜 해탈 열반이 도움이 되면 그걸 왜 선이라느냐?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는 목적이 없습니까? 불교는 당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반의 실현. 예, 뭐 더 좋게 하면은 깨달음의 실현. 됐죠? 그죠? 예, 열반의 실현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열반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선법을 정장시켜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열반에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그거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면 불선법이랍니다. 됐죠? 왜 불교는 해필이면 선불선으로 나누냐? 이분법 아니냐? O, X. 니는 좋은 놈, 니는 나쁜 놈. 이래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불교의 목적을 갖고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예? 불교의 목적이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게 있겠죠? 열반에 방해가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열반에 도움이 되면 그걸 선법이라고 그러고 좋은 놈이고, 열반에 도움이 안 되면 그거 나쁜 놈이지. 맞죠? 그죠? 예, 간단 명료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저 업도 뭡니까? 선업, 불선업. 그럼 선업, 불선업을 지으면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걸 과보의 마음 혹은 더 풀어서 말하면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런데 우리가 정밀하게 그죠? 현미경을 더 들이대서 보면은 어떤 마음들은 그죠?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됐죠? 오늘 벌써 지금 요번에 한 4번 하면서 한 20, 30번 했죠? 그죠? 그죠?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이거는 더 풀면 뭐라 했습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은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자극만하는 마음은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쉽다 그랬죠, 그죠? 다 적어 놓으셨죠? 그죠? 예. 이제 그죠?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다 압니다. 이제 고마하고 넘어갑시다 하는 표정들이 나왔어요. 제가 행복합니다. 왜냐면 그래요. 제가 뭐 이야기하는 지금 그게 있죠. 그죠? 니는 떠들어라. 이라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왜 거듭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죠? 요게 마음을 분류하는 딱 기준이고, 이 자체를 이해하면 뭡니까? 불교 인생관, 불교 세계관, 그죠? 불교적 어떤, 그죠? 큰, 불교에서, 그죠? 분류하는 어떤 분류의 기본, 그게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으로 나누고, 그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한 마음. 요게, 그죠? 불교에서, 뭡니까? 이 존재를 분류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의 경지, 하나는 마음의 종류라 했습니다. 저는 자띠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뭡니까? 쫙 그죠?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난 마음을 쫙 분류해 보니까 89가지더라. 더 좀 자세하게 해서, 그죠? 출세간 마음을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100 분류해 보면은 121가지가 된다. 요게 우리 제1장의 결론이고, 예, 그것이 제일 뒤에, 그죠? 1장 제일 뒤에, 그죠?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또 마음이 돼서 2번 뗐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뗐어요. 그죠? 그죠? 예, 요렇게 하고, 이제, 그죠? 조금 이제 템포를 늦춰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제, 교과서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97쪽입니다. 제1장 마음의 길라잡입니다. 자, 역자들은 본서의 역자 서문에서 아비담마의 2가지 키워드는 고유성질과 찰나라고 하였다. 그렇죠? 이제 이게 제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죠.
또 어떤 분들은 보기 싫어갖고 막 까만 사인펜을 하고 확 지압 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죠? 아, 그러면 존경합니다. 예, 왜냐면 그래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막 그만큼 이제 뭐 뇌리에 딱 박혔다는 말이거든, 그죠?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고찰하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고 하여 유의법들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고 찰나적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임지자성 유찰나 이거는 아비달모 구사론 같은 북방에서도 다 이거를 그죠? 그저 뭐랄까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한자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유의법에 대한 이 두 가지 공리는 그대로 마음의 고찰에도 적용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1.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중국에서 요별경 이렇게 옮겼습니다. 라는 고유 성질로는 한 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유의법은 찰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아래에서 보듯이 아까 3조법 7,800억 한 그 이야기입니다. 백세 인생 동안 대략 3조 8천억 번의 무수히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이것을 모든 생명체에게 확장시키면 마음은 말로 헤아리기 어려운 불가설로 많아진다. 됐죠, 그죠? 불가설 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또 불가설 미진수 막 이런 말도 제가 썼어요. 이러한 무수히 많은 마음을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제 감이 확 잡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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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진은 쫙 그려지죠, 그죠? 예.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의 첫 장은 마음 혹은 아르마리에 대한 고찰이다. 남북방 불교의 모든 전통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들라면 마음과 물질을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저는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됐죠? 왜? 제가 한국에서 뭡니까? 지금도 그렇죠. 마음을 절대화시키고 있잖아요. 뭐 일체유심조래 그 마음은 그죠? 나고 죽음이 없고 그죠? 생사를 뭐 초월했고 뭐 그죠? 어쩌고 저쩌고 그죠? 막 그랬어요. 스님이 그 뭐 한국 불교도 모르고 이 남방 불교 초기 불교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 또 다 팔아먹었죠. 예, 두 가지 때문에 안다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저는 대불련 교화부장 오늘 이상하게 안 팔아먹는다 했죠. 예, 그죠? 대불련 교화부장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있잖아요. 교화부장 1년 6개월 하면서 후배들 들어오면은 마음을 절대화해갖고 이제 입에 뭐 구라를 이제 침을 튀기면서 있잖아요. 설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대한불교 조계종 제1회 포교대상 특별상 받은 사람입니다. 86년인가 제가 약관 28인가 29살 때입니다. 놀랍죠? 그건 많이 안 들어본 거지. 제가 많이 안 팔아먹은 거 같고, 그죠? 실제로 그래요. 내가 말로 거짓말 합니까? 저 함양 안희포기당에서, 그죠? 법회 때 한 2, 3년 동안 450명씩 애들이 법회하러 왔어요. 내가 말로 거짓말 합니까? 예? 예, 제가 그래서, 그죠? 뭡니까? 2, 3, 4학년 맡았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애들이 한 150명 가까이 돼요. 예,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뭐를 구라를 쳤을까요? 예? 예. 저 어디 밖에 신 있다는 그거는 전부, 그러면 종 된다, 종. 노예 된다, 노예. 예? 마음이 주인이다, 마음. 우리 마음은 영원하다, 막,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일체유심조였잖아요. 막, 그래 했고요. 오늘 한 가지 더 팔아먹었네,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저는 수자 출신. 됐죠? 예, 한국 수자들은 다 마음을 절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비담마를 만나서 이것이, 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찰나에 눈을 떴다고, 감히 그렇게 제가,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았다 소리는 안 했어요. 찰나에 눈 떴다고 깨닫고, 깨달으면 그렇게, 차원 낮게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몰라요. 뭐 어떤 스님은, 저 김해 어떤 스님은 뭐, 지가 아란이래요. 여기서 그 스님 한 100번은 깠죠? 내가 뭘 하면서 깠습니까? 귀에 들어가라고. 아란은 부처님이 아란입니다. 열애 응공, 맞죠? 예류과를 얻었다 정도로 그것도 막 쭉 깔 건데, 어디 할 게 없어갖고, 그죠? 또 아는 분 있으면 또 빨리 일러주세요. 스님, 강국 스님이 이제 안 가는 줄 알았더만, 원래 와서도 또 까더라고. 그 스님 한번 불러갖고 스님하고 한번 붙으세요. 이래 하세요. 예? 일러주세요. 귀에 들어갔어요, 벌써. 요새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좀 양심이 있는 거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마음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근데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죠? 우리 아베한바타 상가에서도,
찰나멸을 지금 강조해서 그죠? 89가지로 분류한다는 자체가 마음은 찰나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죠? 이 마음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도 제가 뭐 해설을 쓰면서 이거를 잘 역점을 두고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자,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지만 그리 이야기하고, 그죠? 제가 그리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마음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죠? 제가 완전히 굴하지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높아요, 제가 높아요. 비교한다는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찰나라는 이거를 부처님 말씀에서 제가 인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입니다. 안구 따르니까 나오는 겁니다. 비구들이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요,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건 모르지만은 우리 3장에는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찰나라는 말씀은 쓰지 않으십니다.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그죠? 찰나라는 구체적인 시간 단위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벌써 무상이라는 자체가 그죠? 찰나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고 무상이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도 여기서처럼이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조차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강조하셨다. 이처럼 니까야의 여러 곳에서 세존께서는 마음을 불변하는 실체로 상정하는 어리석음을 척파하셨고 저 밑에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생각 너머에 존재한다는 아트만이니 진한이 대한이 하는 일체의 존재론적인 발상도 모두 인식일 뿐이라고 강조하셨으며 이것도 92번 주로 해서죠. D가 내가 이렇고 이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뭡니까? 참나 진화 대하라는 일체의 존재론적인 발상도 모두 산야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산야가 뭡니까? 상이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뭡니까? 참나, 진화, 대화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됐죠? 아상은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인상은 뭡니까? 개별적 자아가, 저는 개별적 자아로 있는데 인도 철학에서 보면 개별적 자아로 해야 됩니다. 개별적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럼 중생은 뭡니까? 고정불변하는 중생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자상은 인도로 보면 특히 자연학교에 나옵니다. 영혼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금강경 자체가 우리 대승경전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 자체가 뭡니까? 마음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을 까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금강경이 또 이상인지 이미 운율에 그죠? 여기 뭐가 있으니까 막 그거 읽으면 있잖아요. 막 뿅 가갖고 있잖아요. 막 해갖고죠. 금강경 뭐 21독을 하면 뭐 귀신이 보인다. 뭐 있잖아요. 뭐가 어쩌고 막 와. 금강경에서 쭉 까는 거를 있잖아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다다 외워가고 있잖아요. 뭐가 신통이 나오고 요새는 그런 파들이 거의 지금 다 거기 됐어요. 큰 스님들은 곧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해서죠. 큰 스님뿐만 아니고 큰 신도님들도 곧, 뭐 이야기하던 기사님들도요. 강무기도 곧,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아무리 절대시키나 보면 뭡니까? 곧, 그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죠? 아트만이 진한이 대한이 하는 일체의 존재론적인 발상도 모두 인식일 뿐이라고 강조하셨으며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의 해체를 설하셨다. 이것도 그죠? 와지라 대비군이 있잖아요. 아라함 비구니 스님이 있잖아요. 중생상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상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미 초기 경에서 있잖아요. 다 척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대상을 인식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며 인식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인 마음 그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 아누루타 스님도 마음을 제일 먼저 해설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체라 표현한다 하여 고정불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역자 서문에서 역자들은 1찰나는 대략 75분, 아까 등등 했죠? 그러니까 즉 3조 7,843억 2천만 번 정도 됐죠, 그죠? 그 등등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100세 인생의 한 개인에서 이 정도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거칠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현존하는 세계 인구 70억, 지금까지 살다가 죽었던 무수한 사람들, 게다가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마음까지 고려하면 이 지구상에서만 해도 그야말로 환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불가설 미진수 됐죠, 그죠? 의 마음들이 매 찰나 일어나고 사라졌고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고 사라질 것으로 계산된다. 그죠? 놀라운 것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러한 불가설인 마음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류해내고 있다. 제가 이제 한 10번 한 거 지금 여기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막, 그죠? 이해가 너무 잘 되죠? 그죠? 이해가 다 잘 된다고 해서 한 반 정도 보는, 지겨워라. 빨리 넘어갔어. 저게 뭐 자랑이라고. 예, 그런 애처롭게 또 여기시는 표정 존경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막 무한한 희열을 느낍니다. 예? 그렇잖아요. 반응이 없이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그 기준은 두 가지를 했죠. 그죠? 자,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 그 다음 뭡니까? 마음의 종류. 그래서 경지는 부음이, 종류는 잣띠, 다 나와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은 진선미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욕계 마음을 분류할 때는 진선미를 가지고 분류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인 욕계, 색계, 무색계, 출사가는 네 가지 경지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부로 나타난 마음, 이들과 관계없는 자국만 하는 마음이라는 네 가지 마음의 종류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을 분류해내고 있다. 마음을 이렇게 분류해내는 체계는 불교의 적통임을 자부하는 상자부 아비담마가 유일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이까 구라를 많이 쳤죠. 어떤 그죠? 제가 잘 아는 그죠? 강조하셨던 스님입니다. 그 밑에서 배웠던 스님이 저한테 와고 그죠? 스님, 그죠? 우리 그 강주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유식은 9단이라고. 9단이면 최고 높죠, 그죠? 유식이 왜 9단이냐? 마음을 9가지로 이야기해줘, 그죠? 이 마음을 9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유식은 9단이라고. 봐도 9단이 최고 높듯이 유식도 9단이니까 불교에서 최고라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상자부 아비담마는 89단이라고. 121단은 놔두고 89단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 10배가 더 높죠, 그죠? 9단이 높아요, 89단이 높아요. 그죠? 제가 그런 구라를 딱 쳤어요. 근데 그 스님이 잘 모르더라고, 멍하더라고요. 왜냐면 89까지 모르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는 뭡니까? 89단이다. 놀라운 것은 이 89가지 마음을 이래 분류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주석서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89가지 마음을 분류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담마상간이 우리 논장 우리 3장 있죠, 그죠? 율장 경장 이 논장 7론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담마상간입니다. 담마상간에서 마음을 이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죠? 부처님의 설이거나 아무리 우리가 늦게 잡아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직계 제자인 아비담마는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아비담마의 대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늦게 잡아도 사리푸타 존자 때부터 비롯된 거로 봐야 됩니다. 왜? 담마 상간이 그래 나오니까. 됐죠? 뭡니까? 우리 그죠? 아비담마타 상간은 이 마음들을 분류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있잖아요.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마음을 있잖아요. 이 89가지 종류가 되는 이 마음의 이름이나 이 마음은 이미 있잖아요. 놀라운 거는 제가 담마상간이 번역하면서 그래서 경악을 했어요. 그죠? 저는 좀 상당히 후대에 있잖아요. 청정도로 나올 때, 그죠? 한 AD 5세기쯤 돼서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청정도로 나오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놀라운 거는 담마상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 1장에서 이미 그렇게, 그죠?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후대에 만들어진 거로 보면 안 됩니다.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야. 좋습니다. 100배 양보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뭡니까? 적어도 뭡니까? 사리푸타 존자 있잖아요. 아비담마의 기원으로 꼽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 근원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러고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에 그런 게 되니 해도, 뭡니까? 3차 결집 때, 그죠? BC 3세기 4세기 아쇼카 대왕 때 있잖아요. 3차 결집 때 이미 논장도 그때 결집이 다 됐거든요. 3차 결집 때 7론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그죠? 아무리 늦게 잡아도 3차 결집 때입니다. 됐죠, 그죠? BC 3세기, 4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됐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늦게 잡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80살 되기를 기다려야죠. 80살 되면 뭐 하게요?
뺨 한 대 때리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수록 있잖아요. 그런데 상자부 이쪽 스님들은 자기들 스스로 뭡니까? 우리 성문성이라 그러죠. 사화가라 그럽니다. 이미 경에도 그래 나오고 사화가라 그럽니다. 사화가를 중국에서는 성문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뭐 성문영각 보살에서 출가자 중에 수행자 중에 제일 낮은 단계로 이야기합니다만, 그죠? 상자부에서는 이 사화가가 뭡니까? 사화가는 들은 대로 외우고, 들은 대로 수행하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화가는 듣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문 이랬잖아요. 뭡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자기 견해를 잡아 넣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됐죠? 진치성도 없고, 진짜, 아이고, 문제 대승불교 쪽에서 그래서 쭉 깠어요. 그러거나 말았거나. 저쪽에서 자기들 뭐라 그래요? 저거는 오리엔탈 릴리전이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불교다 이놈 새끼들이. 스승 이야기하는 걸 어디 지켜놓고 그냥 80살만 되라 한대 패필라고.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표현이 됐죠.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무조건 상자부 문헌들을 있잖아요. 그죠? 삼장, 주석서, 복주서, 복복주서, 복복복주서. 이제 어쨌든 차례대로 살펴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후대 것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죠? 이 뭐냐면 스님들의 그 시대 스님들의 양식이기도 하고, 그죠? 예, 지극히 그죠? 보편적인 상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에 거를 슬쩍 앞에 갖다 놓고 이런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 하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대승만시하고 이제 가야죠. 예, 상자부에서 버텨내지 못합니다. 상자부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자꾸 가지를 치내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치내오면서 뭐 했습니까? 이슬이 생기고 누가 뭡니까? 옳은 소리라고 해서 그죠? 듣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좋을 수도 있어요. 걔는 뭡니까? 니 가서, 훌륭하다. 별이 따로 살림 차리라. 예? 그래요. 우리 여기서 니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전통 내려온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상좌부잖아요. 종손. 됐죠?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은 상당하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꼬리 타분하다, 막 미치고 폴짝 뛰겠다, 막 그냥 막,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종손이니까 존경합니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그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 근본적인 태도는 분명히 그러합니다. 예, 저는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번역한다고 보면 볼수록, 특히 논장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예, 보면 볼수록 이것은 더 명명백백합니다. 예. 요거는 제가, 그죠? 분명하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똑같은 사주는 누구죠? 와, 종손 집안이네요. 존경합니다. 요새 여자들 종손 집안에 시집 가라면 누가 갑니까? 아이고, 무시라, 제사, 막. 아이고, 막. 그럼 뭡니까? 종손 되면 뭡니까? 장가도 못 가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죠? 저도 아마 말이 있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7대 종손이거든요. 하긴 7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근데 제 경상도 저쪽은 좀 골치 아프거든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출행간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 부분 하다 그래 됐습니다. 89가지 121가지 마음의 분류는 주석서 문헌 이후에 성립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됐죠? 그죠? 이것은 빨리 3장의 논장 7론 가운데 첫 번째인 담마상간이 제1편 마음의 일어남 편에서 이미 완성되어 나타난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담마상간이 제1편 마음의 일어남 편에는 대략 21만 1,605개의 마음이 언급되고 있는데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거 다 계산했어요. 그죠? 본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은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 주석서 문헌에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에 관계되는 이 89가지 마음의 이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그 역할 이런 거 한 거는 그죠? 전부 놀랍게도 담마상간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담마상간이는 예를 들어서 제 4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 1편이 마음의 일어난 편입니다. 제 1편에서 뭐 하고 있어요? 89가지 마음 있잖아요. 121가지 마음 이거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이 아니고
그냥 반복해서 막 계속 네 알도 모르는 있잖아요. 예, 요게 요런 게 요게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심소포들이 막 일어나고 요거 일어날 때 여기 일어나고 여기 일어날 때 여기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는 막 반복 있잖아요. 그죠? 계속 그거 해갖고 맨 뒤에까지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보면 미치고 폴짝 뛰입니다. 저도 미치고 폴짝 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우리 아비담마에 대한 이 지식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보니까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있잖아요. 이 체계가 어려운 체계로 있잖아요. 이 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비담마도 상가가 이 체계를 다시 바꿔서 있잖아요. 욕계, 새끼, 무새끼, 출세한 마음, 그 다음에죠.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그죠? 그 자그마한 마음, 요런 기준으로 바꿔가지고 89가지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담마상간에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나타나냐? 담마상간에가 전제하고 있는 게 마띠가라고 있습니다. 이 마띠가는 우리 서양의 까다로운 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거로 봐야 됩니다. 마띠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율장의 마띠가와 논장의 마띠가가 있습니다. 율장의 마띠가는 뭐냐면 비구 계목, 비구니 계목. 율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이 비구 계목, 비구니 계목에 대한 설명이 율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마띠가는 요즘은 제일 쉽게 말하면 논의의 주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마띠가를 논의의 주제를 먼저 딱 설정하시고 뭡니까? 비구계, 비구니계. 됐죠? 그죠? 그리고 그걸 쫙 설명하고 있는 게 율장입니다. 그럼 논장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논장의 핵심은 아비담마는 법이잖아요. 법을 부처님께서 마띠가를 정해서 있잖아요. 아비담마 마띠 122개 마띠가를 만드십니다. 우리 세계조 마띠가 22개, 두개조 마띠가 100개 이렇게 해갖고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보면 되겠어요? 제가 번역한 담마상간이 좀 사가 보십시오. 우리 원장 스님이 그동안 사부니까에는 그래도 책 따복따복 나가갖고 출판비는 끊지고 운영할 그건 되는데 담마상간이는 도대체가 안 팔린대요. 근데 그래서 담마상간이가 팔리면 한국 불교가 두 개 중에 하나다고 수준이 굉장히 높거나 또라이들이거나 그렇다고 내가 그랬어요. 사가 볼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 몇 분이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담마상간을 갖고 강의를 한번 하자고 제보고. 왜냐면 저는 이제 번역해놓고 진리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디가니까에 안 봅니다. 왜냐면 그거를 제일 먼저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받았던 심적인 어려운 거는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지금도 안 봅니다. 왜? 잘못된 거 나오고 싶어갖고. 저 말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담마상간에는 다음 이제 인연이 되면 있잖아요. 뭐 내년에 또 요거 하고. 뭐 저기 뭐 불광사는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여기 와서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저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고마운 데가 어디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이야기를, 그죠? 잘 들어주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환갑이 되니까 이제 시간이 좀 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정말로. 그죠? 예? 그래서 몰라요. 이제 한 내년쯤 하고는 불광사에서 이제 스님 좀 고마우시지요. 뭐, 이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아니고 또, 그래도 하면 담마상간은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합니다. 예, 제 마음이 정리되면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 구라를 좀 치면죠. 담마상간이를 봐야, 그죠? 예. 부처님의 있잖아요. 그죠? 지혜, 아비담마를 가지고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그죠? 그죠? 이 전개를, 법의 장을 쫙, 그죠? 전개시키고 나가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띠가 논장에서는 이 122가지가 우리 지금 말하면 비구니 계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122가지를 딱 정하시고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칠론입니다. 일단 차이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특히 담마상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22가지 마띠가 중에 제일 첫 번째 마띠가는 항상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첫 번째 마띠가가 뭐겠어요? 예, 유익한 마음. 유익한 법, 해로운 법, 그건 뭡니까? 무기인 법. 그죠? 결정할 수 없는 법.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유익한 법, 해로운 법, 결정할 수 없는 법. 그 마띠가니까 간결하게 요것만 딱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비담마 1장은 뭡니까? 이 가운데 유익한 법, 유익한 법, 그러면 어떤 게 유익한 법이고, 어떤 게 해로운 법이고, 어떤 게 결정할 수 없는 법이냐.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그것도 뭡니까?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담마상간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1장 마음의 일어난 편입니다. 됐죠? 요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편은 뭐겠어요? 물질편입니다. 자, 물질은 우리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선불선에 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결정할 수 없는 법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제2편에서 뭐하고 있겠어요? 예, 물질편을 쫙 가고 그런 게 뭡니까? 아비담마, 그죠? 우리 그죠? 담마상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첫 번째 마띠가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예? 유익한 법, 해로운 법, 결정할 수 없는 법. 요거 설명하는 게 담마상간의 3분의 2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 3편은 뭐 설명할 것 같아요? 당연히 122가지 마띠가 전체를 있잖아요. 이거 전체를 간결하게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간결한 설명편이랍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이 122가지, 나머지 121가지 마띠가도 전부 1편, 2편처럼 설명하면 된다. 주석서는 걸어놨어요. 됐죠? 그죠? 예, 그거 설명하는 것이고, 제 4편은 뭡니까? 주석편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죠? 뭡니까? 우리 상수제자 뭡니까? 사리뿌따 존자의 주석입니다. 됐죠? 분명히 사리뿌따 존자의 주석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리뿌따 존자가 122가지 마띠가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마상간이는 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122가지 마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논장체계와 우리 율장체계하고 똑같습니다. 율장이 항상 우리는 제일 오래된 걸, 율장은 막, 그죠? 오래된 막 부처님이 직접 하신 거고, 논장은 저 후대된 거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예, 깜짝 놀라버렸어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관심 갑니까? 관심 조금 가는 듯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 또 하자 하면 후내년쯤에 있잖아요. 예, 담마상간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면 또 재밌을 수도 있죠. 그죠? 제가 또 뭐, 그죠? 좀 따분한 거 이런 거 구라도 막 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막, 이영희도 막 들고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대부분 되죠? 뭔 이야기하다기까지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빨리 3장의 논장 7론 가운데 첫 번째인 담마상간의 제1편, 마음의 일어난 편에서 이미 완성되어 나타난다. 됐죠? 후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담마상간의 제1편, 마음의 일어난 편은 대략 21만 605개의 마음이 언급되고 있는데, 본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시키면 80가지 혹은 121가지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마상간의 제1권 해제, 그죠? 담마상간의 제1편에 나타난 마음은 몇 개인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됐죠? 그죠? 참조하기를 바란다 해놨어요.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이거 말로 참조하냐? 참조 안 하셔도 되고, 그죠? 막 인연이 되면 있잖아요. 인연이 되면은, 우리, 불광사에서, 만일에 그죠? 담마상간을 갖고 한다면 불광사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죠? 한번 슬쩍 지금 흘려봤습니다. 여론조사 겸해서 있잖아요. 대충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저거로 해가 많어, 그죠? 이래 싶다 하면 어떻게, 제가 없었던 걸 딱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그죠? 합시다는, 그죠? 그런 거 하면, 그죠? 저도 모른 척하고,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자꾸 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죠? 쏙 하면 되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서씨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앞에 우리는 뭡니까? 항상, 딴 데도 마찬가지로 특히 불교는 있잖아요. 우리 상자부 불교, 위에 대승불교, 무슨 불교 할 거 없이 항상 무슨 후대 스님들이 그죠? 하나 글이나 논서나, 그죠? 주석서를 지으면은 항상 삼보를 찬탄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렇게 여기도 똑같습니다.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서씨로서, 그죠? 제일 앞에 일종 이제 우리 귀경계입니다, 그죠? 예, 그죠? 자, 그래서 비할 데 없는 정등각자와 바른법과 위 없는 성가에 예경하고, 되죠? 삼본께 귀하고, 우리 하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 따싸, 다 하잖아요. 부땅 살아난가 참, 그죠?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인, 그죠? 아비담마의, 그죠? 글을 지으니까 당연히 삼보께 예경하고 삼보님께 바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풀어가라 합니다. 하노라 이렇게 옮겼습니다. 됐죠? 비할 데 없는 정등각자 줄 달아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103번의 바른법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 없는 성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됐죠, 그죠? 왜냐면 아비담마의 주제가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그죠? 자, 네 가지 구경법입니다. 두 번째 개송입니다. 자, 그래서 105쪽입니다. 자, 네 가지, 우리 이제 이 네 가지 구경법, 이건 다 후대 주석가들이 그죠? 또 붙여놓은 타이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쓰라는 아비담마의 주제들은, 자, 아비담마타잖아, 그죠? 아타를 제가 주제라 그랬죠. 기본 뜻이, 그죠? 자, 여기는 뭡니까?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쓰라는 아비담마타, 즉, 아비담마의 주제들은 궁극적인 것으로 모두 네 가지이니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과 열반이다.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우리 서문에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그 도표 있잖아요. 그죠? 도표까지 걸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기서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으로 나눈 것은 궁극적인 것. 됐죠? 그죠? 그래서 그 해설에다가 우리가, 그죠? 궁극적인 것 해서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우리, 그죠? 존재는, 우리 또 불교식으로 하면 법은 이래 해도 되고, 그죠? 우리 존재라는 것은 아비담마, 우리, 그죠? 특히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인습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인습적인 것은 원어로 보면 삼무띠고, 궁극적인 것은 빠라마타입니다. 됐죠? 그죠? 예, 남북방이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인습적인 것, 그래서 우리 삼무띠는 우리 일반적으로 개념으로 옮기는 빤야띠와 동의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념적인 것으로 중생, 사람, 남자, 여자, 동물, 그죠? 등등입니다. 그죠? 이거는 왜 인습적인 거라면, 그죠? 이 자체에서, 그죠? 불변하는 고유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누고 해체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아비담마는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쭉쭉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궁극적인 것은 그와 반대로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것과 인습적인 것을 어떻게 나누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면은 그거는 궁극적인 것. 불교에서 말하는 법. 더 강조해서 말하면 그죠? 그 구경법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인습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존재의 구성 요소이며 경험을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로 존재하는 궁극의 단위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후대로 올수록 있잖아요. 그러면 빠라마타가 도대체 뭐냐? 궁극적인 게 뭐냐? 이거를 가지고 또, 그죠? 여러, 그죠? 불교 여러 교파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그죠? 이론을 전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됐죠? 그죠? 저는 어떤 것 많이 옳다.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에서는 빠라마타를 이렇게 본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반야중간에서는 빠라마타를 이래 본다. 예를 들어서 유식에서는 빠라마타를 이렇게 본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상자부에서는 빠라마타를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빠라마타로 봅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 용어는 다른데 고유 성질이 같으면은 그거는 같은 거로 봅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냄, 분노, 적이, 그죠? 이런 건 다 뭡니까? 말은 다른데, 용어는 다른데 고유 성질은 같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성냄이라는, 그죠? 도사라는, 우리 한 분은 진으로 온 거고요. 같은 고유 성질로 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이란 것이 토대가 되어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예를 들어 단어가 50만 개, 저거 단어 자꾸 늘어나겠죠. 그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자꾸 많아지니까, 그죠? 단어가 50만 개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죠? 그거를 불교식의 있잖아요. 고유 성질이라는 어른 그 기준을 가지고 해보면은 89개, 아닙니다. 82개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저 고유 성질을 보는 기준이,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이건 상자부뿐만 아니고 북방 아비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어떤 것이, 그죠? 그죠? 구경법이냐, 빠라마타 담마냐. 예? 그래서 사바와, 즉,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그죠? 빠라마타 구경법이라 한다. 그럼 뭡니까? 이름은 다르고 고유 성질이 같으면은 같은 거로 봅니다. 됐죠? 그죠? 이런 기준을 갖고 보니까 상자부에서는 빠라마타는 82개다. 서들체육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75개다. 유식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100개다. 학파마다 달라지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같다면,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불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갔다고 사람 때려 죽이고 있잖아요. 전쟁해야 되겠죠. 그죠? 전쟁해갖고, 그거는 불교적인 그게 아닙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뭡니까? 어떤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뭡니까? 그걸 하면 돼요. 그럼 내하고 안 맞다.
도저히 내가 아무리 니 다른데 놀리는 인간인데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관점하고 다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빠이빠이. 가장 민주적이죠. 불교 역사는 불교 우리 종파 분열은 그죠? 교파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죠? 만약에 이게 교조주의적인 어떤 절대 신을 그거 하는 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 죽여야 되겠죠. 말을 안 들으면 죽여야지. 그럼 죽이면 그거는 그냥 그게 아니고 뭡니까? 성스러운 죽임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 때려 죽이는데 성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불교는 이래 사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랍니까? 성전. 그죠? 와, 그죠? 세상에 사람 때려 죽여놓고 한 명, 두 명 죽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안 맞으면 뭡니까? 빠이빠이. 빠이빠이. 요새 가장 민주적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또 합파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대중을 설득시키고 또 그죠? 그 뛰어난 사람들 나와서 그것도 교학 체계를 또 만들고 이러면 뭡니까? 그게 번성하고 그러다 더 큰 인물이 나와갖고 뭡니까? 또 그것까지 덮어버리면 뭡니까? 또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랬으면 죽일 놈이라고 하겠죠. 저놈 한 대 패야 된다고 그죠? 80살 되면 보자 그죠? 뭐 그래서 하겠죠.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인물들은 북방에서는 다 그렇게 났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그죠? 세친 스님, 그죠? 바수반두 우리 설일체유부도 아니잖아요. 그죠? 구사로는 설일체유부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설일체유부 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3,000명이 있었다는 데 있잖아요. 이게 설일체유부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설일체유부의 그걸 한 건 줄 알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뛰어난 몇 분이 있잖아요. 보니까 설일체유부를 살짝 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물론 야사로 내놓은 거 보면 그죠? 그래 불러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설일체유부에 안 게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럼 당신은 예를 들어서 그죠? 폭도들에 의해 갖고 저 강묵이 비슷한 사람들한테서 맞아 죽는다. 80살 되기 전에도 두드려 팬다. 그러니까 빨리 토끼라, 도망가라. 이래서 이제 그죠? 뭐 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불교 정신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북방 불교는 그렇게 발전됐고요. 예. 상자 불교는 뭡니까? 종손이라 자부했기 때문이죠. 이미 그죠? 3차 결집 때 딱 확정된 빨리 3장 있잖아요. 율장, 경장, 논장 딱 이어가지고 판석을 딱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오는 소리가 뭐 굉장한 소리가 나와도 그래. 베리굿, 빠이빠이 가서 잘해라. 그렇게 해서 이 전통을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왕에 따라가도 핍박도 많이 받았겠죠. 예, 실제로 그랬으면 그런 게 다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BC 1세기 때 빨리 3장이 문자로 정착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 됐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좀 해가 나간 뭡니까? 우리 무슨 파고? 아이고, 갑자기, 그죠? 야, 청정도로는 안 하니까 이제 이 집이 그 대사파, 그 무해산사파 있잖아요. 아바야 길이 저쪽에 왕이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뭡니까? 나무 갖다 주는 거 먹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쪽에 뭡니까? 그죠? 무해산사파에 맛있는 거를 많이 공양을 많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이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머요, 저렇게 맛있는 거 주네. 쑥 저 가서 이제 줄 서고 뭐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저쪽으로. 그렇게 했지요. 그죠? 저도 뭐 그때 있으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래 하니까 이쪽에서 뭡니까? 이거를 합송해서 전승하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몇백 명이 돼야 뭡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디가니까는 어떤 그룹에서 외우고, 맛집이니까는 어떤 그룹이 그 합송해서 전승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딱 율장은 또 어떤 거죠. 이렇게죠. 이게 해가 내려왔는데 외울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적통이 종손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겠죠. 그죠? 아마 생명을 걸어놓은 그걸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요. 왕한테 안 알렸어요. 왜? 왕한테 알리면은 왕이 어쩌면 저쪽의 견해를 잡아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왕권으로. 이거 잡아넣어라. 막 있잖아요. 안 넣으면 확,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왕한테도 안 알리고 살짝 있잖아요. 지금 많은 어딥니까? 보살님, 저보다, 보살님 나와서 하셔야 된다. 그런 명사가 자꾸 이게 안 돼요. 그걸 알루위아라는데 지금도 그 남아있어요. 저도 다 가봤어요. 예, 거기 가서 몰래 살짝 있잖아요. 문자화를, 우리 소말하는 뭐 폐입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왕은 곧
죽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죠? 바른 견해를 가진 바른 있잖아요. 적통을 또 존중하는 있잖아요. 또 그런 또 왕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적통으로 내려왔다고. 스리랑카 역사나 우리 그좀 불교, 이 상자부 불교 역사서에 딱 그렇게 내려옵니다. 뭔 이야기다 이래 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죠? 그도 밝히고 싶은 것은 이 89가지 마음으로 분류하는 것은 후대에서 된 게 아니고, 그죠? 놀랍게도 우리 그죠? 담마상관이 논장 첫 번째인 담마상관이 나온다. 이제 거기고 그죠? 아, 그다음에 이거 하다 그래 됐네, 그죠? 그래서 그죠? 상자부에서는 파라마타를 이렇게 봅니다. 됐죠,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파라마타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그죠? 구경법이라면은 이 세상에는 구경법이 몇 개 있는가? 오늘은 그 반복학습을 안 했네, 그죠? 지난 시간에 계속 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상자부에서는 상자부의 그죠? 그 적통의 견해들을 이제 이렇게 전승해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107쪽에 그죠?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쪽입니다. 조금까지만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모두 네 가지 냈습니다. 자, 구경법은 그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네 가지를 했습니다. 심, 심소, 색, 열반. 즉,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의 네 가지 궁극적인 것 혹은 구경법을 설한다. 여기서 마음은 한 가지이고, 마음부수는 52가지이며, 물질은 28가지이고, 열반은 한 가지다. 이렇게 해서 모두 82가지 궁극적인 것, 즉, 구경법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앞에 우리 41쪽 그 도표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그죠? 니까야에서는 법을 설하신 측면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우리 뭡니까? 이 법을 뭡니까? 오온으로 색수상 행식 이렇게 5가지로 나누셨죠. 그죠? 근데 이제 아비담마를 하시면서는 심, 심소, 색. 물론 여기서 오온대로 보면 열반은 빠집니다. 그래서 존재를 그죠? 심, 심소, 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색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색원, 물질의 무더기에 속하고 그죠? 그다음 뭡니까? 우리 그죠? 마음부수는 우리 그죠? 경의 법의 분류인 오온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온, 상온, 행온, 그죠?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와 같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 그죠? 배대를 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근데 그죠? 자,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그 고유 성질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 밑에 쭉 108쪽 그 밑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09쪽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궁극적인 것들이야말로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최소의 단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존재를 이런 최소의 단위, 국의 단위로 분해하고 분석하고 해체하여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비담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아비담마는 개념에는 그죠? 우리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인습적인 것 혹은 개념적인 것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이 궁극적 존재인 법들, 즉 구형법들의 특징과 역할 등을 분석하여 구명하고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치산을 거듭하고 있는가 하는 제법의 상호 의존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제법의 상호 의존 관계는 8장에 나옵니다. 그죠? 예. 이것이 아비담마의 근본 관심이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살짝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법을 궁극적인 것이라고 하면 혹자는 그것은 제법무화라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또 막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상자부 아비담마 별거 아니다. 막 그죠? 막 비불교적이다 해서 그죠? 그냥 프로들을 알기를 우습게 봐요. 그죠? 예, 그렇지 않다. 아비담마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 두 가지 측면으로 법을 고찰한다 했습니다. 즉 각각의 법은 모두 그 자신에게 고유한 개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무상고무화라는 보편적 특징을 벗어나지 못한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불교에 다 적용됩니다. 자상공상은 저 앞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역자서문에서 해서 있잖아요. 사실 우리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상자부 불교뿐만 아니고 대승불교에서도 있잖아요. 특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같은 대승불교에서도 법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사바와 라카나 그죠 사만야 라카나에서 그죠 개별적 특징, 보편적 특징, 중국에서 자상공상으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론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무하고 네가 하면은
뭐 실체가 있는 거 웃기지 마십시오. 다 어디서 나와서 지금 갖다 풀어먹고 있습니까? 북방에서 상자부에서 나온 거를 북방에서 다 풀어먹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러죠, 그죠? 누가 가져가 안 하면 지가 이제 그죠? 적통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것도 우리 무슨 저 어디 가면 장충동 족발이라면 그죠? 또 뭐랍니까? 뭐랍니까? 앞에다 뭘 붙여갖고 그죠? 자기들이 그렇죠. 원조 그죠? 뒤에 생겨났고 그죠? 원조 장충동 족발 이런 그죠? 또 딴 사람 뭡니까? 순원조 막 이렇게 좀 우리는 그런 경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기본 원칙 있잖아요. 그 제가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 불교인 이상 어느 불교든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을 관찰하는 방법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더 있잖아요. 더 좀 세밀하게 하느냐, 또 어떤 관점을 더 넣느냐, 그죠? 또 어떻게 살짝 그죠 다른 관점에서 보느냐 이런 걸 갖고 살짝 있잖아요. 이론적인 그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